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지 부모가 자기에게 원하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철이 들어야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구할 역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보지를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주님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어주겠다고요? 아버지가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약속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어요.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보인 사람들만이 모여 아버지 이런 약속을 해주셨군요. 난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지키는 분임을 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도 않으니까 뭐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 내가 너한테 이런 약속을 줬다 하자. 하지만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구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억만장자인데 아이가 갓난애기예요. 근데 그 갓난애기가 아버지한테 아빠 나 비행기 한 대 사주세요. 자가용 비행기 한 대 사주세요. 그 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갓난애기가 무슨 자가용 비행기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운전할 줄도 모르고 탈 줄도 모를 텐데,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억만장자가 되었어도 자가용 비행기를 사달라는 이러한 요청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해줄 수 있어도 내가 역량이 안 돼요. 그리고 걔는 그걸 구할 필요성도 못 느껴요. 근데 성장을 하니까 뭐예요? 이게 운전하다 보니까는 참 교통이 많이 막히고 불편한데 아버지한테 좀 구해야 되겠다. 아빠 나 자가용 비행기 하나 사주세요. 그랬더니 뭐야, 아빠가 야 그래 네가 이제 때가 됐구나 하고 자가용 비행기를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거 타고 편안하게 다니는 것이,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면 뭐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리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약속하셨네요. 이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세요.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기도할 정도가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요 나 그냥 천국에 가겠습니다. 이 생각밖에는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전인 구원을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영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혼도 구원하시고 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몸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영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래. 그럼 내 혼에 구원받는 건 원하지도 않아요. 혼에 구원받는 게 뭡니까? 원래 우리의 혼이 하나님에 속한 혼이어야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됐어야 되는데 마귀가 다 장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마귀에 속한 생각, 마귀에 속한 감정, 마귀에 속한 의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혼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원하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편하거든요. 왜? 길들여져 있잖아요. 갓난아기 때부터. 염려하는 게 길들여져 있어요. 불평하는 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도둑질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길들여져 있단 말. 하나님은 이것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냥 죽었던 영만 살아났으면 됐죠. 굳이 무슨 또 혼의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 그냥 영만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됐죠. 내 혼은 그냥 마귀가 장악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이.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것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신 다음에 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혼, 여러분의 인격이 진짜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 잘한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을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해야 되는데 이게 십자가거든요. 이게 힘들거든요. 요거만 안 해요, 지금요. 마귀가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요거만 감춰놨어요. 요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라는 거예요. 충성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일도 성수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요. 거지만 뭐예요? 네 자아만큼은 부인하지 말라는 것이.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너는 잃으리라. 하지만 네 목숨을 나와 내 복음을 위해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 여러분의 혼이에요.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넌 죽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네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나와 내 복음을 해서 잃고자 하면, 죽이고자 하면 산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에 속한 혼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에 속한 생각, 하나님에 속한 감정, 하나님에 속한 의지로 사는 것이에요. 이래야지만이 몸도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이 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듣는 것을 통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야지 상대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몸이 뭐예요? 죄에게 드려졌다는 것이. 너희가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이 몸의 구원까지도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생활하면서 내 눈이 마귀가 좋아하는 걸 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걸 들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을 보면 마귀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여러분의 혼을 죽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몸조차도 죄에게 이제 종 노릇을 하고 마귀를 표현하는 몸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이 마귀를 표현합니다. 입에서 쌍소리가 나와요. 지금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입을 통해 마귀가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의 생각을 통해 온갖 지저분한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동을 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듣기를 좋아해요. 이게 바로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란 말. 하나님은 이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조차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아, 나 오늘 죽어도 이제 천국 가니까 나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 거야. 이게 마귀한테 속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느 누구도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없어요. 거듭났어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듭난 사람들 보세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누가 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도 안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 순종 안 해.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조차도 지키지를 않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누가 아버지 뜻대로 사냔 말. 오직 아버지 뜻대로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뿐만 아니라 혼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혼을 장악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마음이 되지 않고는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말에 다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주님 앞에 자기를 자랑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뭡니까?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는 게요,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죄 짓는 사람들 다 마귀에 속한 자들이에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 아니, 죄의 종이 됐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가요? 아니, 나 믿는다고요? 아니,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 왕이 되신 건데요. 주님께 순종하라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에게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에게 순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버리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란 말. 그러면 그런 모순을 어떻게 해요? 탈피하기 위해서 죄를 버리려고 해야 되는데 버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마귀가 이렇게 속여버렸단 말이에요. 죄를 버릴 필요성을 못 느끼게 만들어요. 아니,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하러 죄를 버려? 그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인 목적이 뭐예요? 마음껏 죄질하고 자기 아들 죽인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를 짓밟는 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한테 밤날 밟히면서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바꿔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 그래서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느니라. 여러분이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만 싸우면은요, 하나님이 이 단계로 그냥 인도해 버리세요. 근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 피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이걸 다 쏟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랬더니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이제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들어오시니까 그분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피는 예수님 피밖에는 없어요. 우리 피, 우리 생명 가지고는 죄와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싸움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나는 안 되는 걸 깨달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럴 때 이제 보이는 게 뭐예요? 새 언약이란 말. 성령 세례.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으로 내 혼 안에 있는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따먹는 것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아담이 스스로 따먹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혼 안에 모셔야 된단 말. 근데 누가 모실 수 있냔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혼이 변화가 안 되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거듭났어도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란 말. 이걸 구하는 거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이제 붙잡는 거예요. 그전에는 붙잡을 수가 없죠. 왜요? 내가 원하지를 않는데요. 죄를 피흘까지 싸워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순종하려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열어주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다 그래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왜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성령을 보내줄 수 있거든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죽었던 영 안에 성령님이 동행해 주세요. 하지만 아담하고 똑같아요. 생명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했단 말. 여러분도 똑같아요.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죄와 유와 심판에서 알려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각종 체험도 하게 해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별별 역사가 다 일어나요. 귀신도 쫓을 수 있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 할 수 있어요. 근데도 뭐예요?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죄가 남아있는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은 벌써 뭐예요? 사춘기 신앙이 된 거란 말. 사춘기가 되지 않으면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춘기 신앙을 온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 하나님 성령을 내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제자들을 팔복산에다가 이끌어서 산상수훈을 가르쳐요.
산상수훈을 가르친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산상수훈 못 지켜.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거듭난 사람들 못 지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에요.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을 해도 지옥불이에요. 이건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고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인데요. 그럼 눈을 뽑아야 돼요. 손을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너희 힘으로는 이거 못 지켜. 이거 지켜서 하나님의 의의 단계에 너희가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7장에서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절망해야 돼요. 하나님, 난 구원받은 자녀로서 내가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하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건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간 사람이 뭐예요? 이제 아버지께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럼 산상수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 좋은 것이요. 이게 누가복음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성령 구하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껴요. 에이, 뭐 그냥 예수만 영접했으면 되지 무슨 성령님을 구해요? 주님은 분명히 구하라고 그랬는데 구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구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절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엔 들어와야지 8장에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는 8장으로 들어가요. 근데 저 일반 크리스찬들이요, 5장까지밖에는 못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 요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요 사람들이요, 다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졌다는 걸 믿고 밤날 죄사만 받는 그 수준이에요. 성막에서는 성전 마당만 받는 사람들. 번제단하고 물두덩에서 밤날 죄사만 받는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뭐예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내가 그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 나 철 좀 들게요. 진짜 나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서약을 하면서 침례받아야 돼요. 세례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게요. 그때 거듭나요. 거듭난 게 6장 상태밖에 안 돼요. 거듭난 다음부터 뭐예요? 이제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걸 믿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 안에서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는 옛사람 나올 때마다 야, 너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이 싸움을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장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이런 싸움을 평생 하지 못해요. 죽는 날까지 이 싸움을 못해요. 그냥 밤날 의롭다함을 얻은 것만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날 죄 짓고 회개하는 그 생활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왜? 거듭난 것도 안 해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듭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아담 수준이 된 거예요. 아담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이었었어요. 여러분이 진짜 거듭나면은요, 웬만한 죄는 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게 있어요. 왜? 이것 때문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장 진리를 내가 열심히 행해요. 그럼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고. 이 진리를 내가 행한단 말이야. 마귀가 안에서 불평을 줄 때, 야, 나 이미 불평하는 죄에서 죽은 자야. 나 너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매일 이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럼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 하나님께 드려라.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웬만한 건 다 변해요. 순식간에 변합니다. 남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왜? 삶 자체가 바뀌어요. 근데도 자기는 알아요. 도저히 안 버려지는 몇 가지가 남겨진단 말. 이것 때문에 결국 7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지금 목사님들한테 가르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 46년 만에 내 옛사람이 죽은 거 이제 알았다는 것이. 이제 6장 들어오신 거예요. 46년 만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5장까지밖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 세고 셌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요. 거듭나는 방법도 몰라요. 왜?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거듭난 걸 압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거듭나야지 이제 광야 생활 하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는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열심히 지키다가 부족하면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이 훈련 받다가 결국 오란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게 요단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거기서 성령 세례 받아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져요. 도저히 내가 이기지 못하는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까불다가 또 그냥 잘난 척하다가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처럼 또 내가 나서서 하다가 지는 경험을 해요. 아, 가나안에서의 싸움은 성령님만 의지해야지 이기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서 뭐예요? 7 족속을 완전히 멸해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입력되어 있는 모든 빚을요 하나님이 다 뽑으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흠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지 거기다가 500년 있다가 솔로몬 때 성전 져요. 거기다 하나님 이름을 두신단 말.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음의 악을 다 버려야지 이제 완전히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영만 거하는 그 성전이 아니라, 혼만 거하는 게 아니라 몸조차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요.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녀를 얻기를 원해. 이게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첫 열매란 말이에요. 이 길을 하나님이 다 성경에 알려주고 있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저도 2년 전에 주님이 보여주신 거, 이 길을.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 이거 가르쳐 주는데요. 목사님들은 이건 듣고 다 합니다. 왜냐면 7장에 있는 분들 너무 많아요. 도저히 40일 금식을 3번 한 분도 만났어요. 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 줬더니 내가 성령 세례를 못 받았군요. 그리고 이제 안수해 달라고 그래요. 안수해 줬더니 임했어요. 그리고 전화가 와요.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왔는데 죄 이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데요. 그걸 경험을 못했다는 것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까? 이 그리스도가 사는 단계가 그 전 구절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에요. 내가 율법을 향하여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은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지키려고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죽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살려줘요. 이걸 보이게 만든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율법 지키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벌어라, 지켜라. 누가 지키려고 노력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그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안 되니까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내가 죽은 걸 깨달아.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거든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율법이 우리를 죽여요. 반드시 죽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요. 근데 죽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항복을 해야지 하나님이 거기서 이 새 언약을 주신답니다. 이게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진흙을 빚으셔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원어에서는 생명이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인간은 원래 영이 먼저 생긴 거예요. 영과 몸이 결합을 될 때 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는 혼. 이 혼이 영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여서 몸이 복종하는 원래 그 구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뭐예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끊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은 다 혼과 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영을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흙을 빚으시고 숨을 내셨더니 그 영이 들어옴으로써 몸과 합쳐져서 혼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제자들은 뭐예요?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을 때 뭐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영이 먼저 생긴 거예요. 이걸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혼과 몸만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을 때 그들의 죽었던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떠나요. 왜?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고기 몇 마리 구워서 먹이시고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더니 그때 성령 세례 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권능을 행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그 자리까지 들어간 거란 말. 요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되신 다음에 30년 동안 부모 밑에서 율법 배우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30세 때 침례 요한한테 가서 침례를 받을 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모든 죄, 안수를 받음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예요? 잠겼단 말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임하고 나니까 광야에 가가지고 아담이 실패했던 3가지 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이겨버렸어요.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나가서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구조예요. 우리도 거듭난 다음에 이제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지만 여기서 도저히 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했을 때 예수 죽음 내 죽음이지. 내 자아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지. 이게 깨닫는 순간 뭐예요? 그게 바로 세례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럴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가지를 이깁니다. 진짜 이겨요. 성령 세례 받으면 육신의 정욕을 이겨요. 안목의 정욕을 이겨요. 이성의 자랑을 이겨버려요. 모든 죄를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고 나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사역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성령 세례 받으면은요, 해방군입니다. 아니, 해방군 됐는데 마귀가 아무리 안에서 염려, 미움, 짜증, 불평, 가난, 저주, 실패 여러 가지가 왔어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해방군인데요. 야, 나가.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수준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수준이란 말. 더 이상 독립군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워봤자 진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왕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예요? 해방군이 된 걸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악이 나오더라도 야, 가 그러면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왜? 해방군이니까. 아니, 이미 이겼는데요.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해방된 다음에 숨어 있는데 내가 일본 사람이 거기 숨어 있는 걸 알았어요. 옛날엔 그들한테 두려웠지만 이제는 뭐예요? 가가지고 야, 너 이미 패했는데 왜 아직 여기 숨어 있는 거야? 나가. 그럼 막 빌죠. 제발 좀 여기 있게 해달라고. 야, 안 돼. 니네 나라로 가. 그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들이요, 다 뽑힙니다. 이거 다 뽑으면 어떻게 돼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그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저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도 진짜 하나님 이런 신앙 길을 알려줬잖아요. 난 이 길을 몰라가지고 20년 동안 뺑뺑이 도는 거예요.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2년 전에 이 길을 알려주셨어요. 이 길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길대로 자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오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결국 주님의 음성을 다 들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진짜 양이 되는 것이,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물론 부끄러운 구원은 받죠. 근데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으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기약이면 뭐예요? 첫 열매로 들림받는 주님의 신부 되셔야 돼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번에 주 기도합니다.